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3단계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제 1단계는 문자로 아는 거죠. 문자로 아는 거. 2단계는 뜻으로 알고, 3단계는 영으로. 문자로 아는 거, 이거를 이제 하나는 율법 조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는 사람의 계명으로 가리키고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계명으로 지금 한 거 여러 번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이거 지금 우리가 이제 본 거예요. 그 중에서 하나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사람의 계명으로 하는 거는 이제 이사야서부터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하잖아요. 이사야서 29장 13절.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하고 가깝되 마음은 멀도다. 왜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웠기 때문이다. 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이걸 신약에서 알아, 신약. 그동안에 구약에서만 몇 번 봤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신약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속에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고 배운 그 바리새인들, 그 어떤 사람은 어떠한 그 신앙생활을 하는가 하는 것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대해서 오늘은 신약에서 하려고 해요. 율법 조문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이 대표자가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 왕. 대표자가 아주 대표자가 요시야 왕이에요. 율법 조문으로 가르치고 배우면 분명히 말씀을 하거든요. 고린도후서 3장 6절.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율법 조문은 이거 죽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 조문으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을 철저하게 할수록 철저하게 죽는다. 율법 조문으로 철저하게 가리켜서 철저하게 죽은 대표적인 왕이 요시야다. 꼭 영으로 알아야 돼요. 영으로 알아야 새 언약의 일꾼이 돼요. 새 언약의 일꾼이 돼야 영을 살려. 영을 살려. 거기 고린도후서 3장 6절에 그랬잖아요.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하미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대부분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대부분 여기에 머물러 있어요. 전에는 제가 이 1단계에 머물러 있는 거에 비판적인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제가 그러진 않습니다. 왜냐하니까
여기에서부터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어요. 율법 조문으로부터. 그죠? 우리가 이 사람의 계명으로 해석하는 것이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면서 모든 학문의 연구가 사람의 계명으로 해석하는 거죠. 그래서 1단계로 여기 1단계로 어떤 문장을 읽으면, 어떠한 글을 읽으면 해석하는 것이 몸에 배어 있어. 그래서 누구나 모든 사람이 1단계 신앙생활에서부터 출발을 해요.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이거 죽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믿으면 천국 가, 예수님 믿으면 천국 가. 이거 벗어나야 돼요. 이거는요, 자기도 죽여요, 자기도. 목사 자신부터 죽어. 그런데 몰라, 이걸. 그런데 이걸 얘기하면 받아들이지 않아, 또. 그래서 정말 요시야 왕이 그랬는가? 이걸 모르니까 그 외국의 어떤 유명한 학자인가 봐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해가지고 책을 했는데 히트를 쳤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 책, 열왕기하 22장 8절 봐보세요. 22장 8절 읽습니다.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음에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회개하고 막 이제 했겠죠. 이 율법책 이게 그냥 어디 있나 찾았는데 드디어 이게 책을 찾더니 이제 하나님을 만난 거야. 그러고 나서 열왕기하 23장 21절 보세요. 21절 쭉 읽어가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관련된 부분의 말씀만 읽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무엇대로 신앙생활해?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율법의 조문대로 신앙생활을 해라. 왕의 명령이에요. 그거 뭐 철저하게 왕의 명령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이거를 반복해서 강조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4절 읽습니다. 24절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민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저하게 이루는 거예요. 철저하게. 그런데 아까 우리 봤어요. 고린도 후서 3장 6절에 율법은 뭐 하는 것이다?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율법 조문대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영은 죽습니다. 영이 죽는다는 얘기는 뭐가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혼 속에 뭐가? 마귀가 살아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겉으로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사실은 마귀의 종으로 산다는 거예요. 세상의 종으로 살고 죄의 종으로 살고. 그런데 성경에 분명히 이걸 기록했는데 왜 기록했다고 그래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 그러죠.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중요한 얘기입니다. 성경책에 잘못된 사건들을 기록해 놨어요. 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면은 말세를 만난 너희들도 영이 죽어 멸망의 길을 가.
이거를 깨닫게 하려고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본보기가 되게 기록해 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 우리가 이걸 보고 잘 깨달아야 합니다. 열왕기하 23장 21절에 요시야 왕 시대에 율법 조문대로 철저하게 이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21절부터 읽습니다. 왕이 뭇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유월절을 지키라 하며 타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유월절을 지킨 일이 없었더니, 이렇게 철저하게 율법대로 조문대로 한 적이 없었더니 요시야 왕 16째 해에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이 유월절을 지켰더라.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민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실기야가 여호와의 성경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더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라 하셨더라. 그러죠. 자,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그러면 율법대로 철저하게 아주 전무후무하게 없을 정도로 요시야 왕의 율법 조문대로 철저하게 가르쳤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우상 모든 건 다 제거하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시대의 선지자가 누구냐니까 에레미야. 에레미야 선지자가 요시야 왕 13년부터 선지자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예레미야서를 가봅니다. 예레미야서 1장 1절, 예레미야서 1장 1절 읽습니다.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들 중에 hil기야의 아들 에레미야의 말이라. 아몬의 아들 유다 왕 요시야가 다스린 지 1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였고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여호와김 시대부터 요시야의 아들 유다의 왕 시드기야의 11년 말까지 곧 5월에 예루살렘에 사로잡혀가기까지 임했어요. 말씀이 13년에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요시야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에 들을 거 아니에요. 마음에 들었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겠느냐? 이스라엘이 망하겠느냐? 아니면 거기서 영원히 살겠느냐? 예레미야 7장 1절 가봅니다. 예레미야 7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예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여호와의 진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하러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만약에 율법 조문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철저하게 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다면은 너희들 이 땅에 영원히 살게 할게. 이런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합니다. 6절, 5절 봅니다. 5절, 6절, 7절.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로 바르게 하여 이웃들 사이에 정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아니하며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서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들 뒤를 따라 화를 자초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서 살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 무궁토록 준 땅이니라. 철저하게 율법 전문대로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이라면은 영원히 살겠다, 살게 하겠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겠다 하는 말씀을 반복해서 합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은 이런 말씀을 합니다. 4절 읽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무슨 얘기예요? 율법 조문대로 가르치고 배우는 거는 거짓말이야.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가르치는 거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거짓말이요. 거짓말. 이거 정말 충격적인 얘기잖아요. 이거요. 충격적인 얘기. 충격적인. 어디를 가보냐? 에레미야 6장 13절을 가봅니다. 에레미야 6장 13절 읽습니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에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율법 조문대로 가리키고 배우는 신앙생활을 하면은 가장 작은 자부터 가장 큰 자까지 욕심쟁이가 돼. 욕심쟁이가. 그렇죠? 왜요? 제가 설명을 이미 했는데요. 살인하지 말라. 율법 조문대로 해석하면 사람을 죽이지 말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사람을 안 죽이려면 사람을 안 죽여. 그러면 자기들은 율법을 지켰다 생각해요. 율법을 지켰다 생각하면은 신명기 28장 1절부터 6절까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성읍에도 복을 받고 들에도 복을 받고 네 자식이 복을 받고 짐승의 새끼가 복을 이 복을 받겠네. 뭐가 생겨요? 탐욕이 생겨요. 탐욕. 이렇게 가르치고 배우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말하는 거야. 설교가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돼요. 설교가요. 거짓말. 이거 충격이에요, 사실은요. 저는 막 이 말씀 깨달으면서 엄청 제가 목사가 된 과정 속에서 충격받은 게 이게 두 번째 충격이에요. 내가 엉터리 목사였구나. 근데 교회 앞에서 교인들한테 죄송하다고 제가 깊이 제가 머리 숙여 사죄했어요.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가르친 거 말씀을 깨닫고 보니 이제 말씀을 깨닫고 보니 내가 거짓말만 했다. 정말 충격. 이렇게 되면은 평강이 없어요. 그런데 평강하다 뭐 하나님 믿으면 지켜줘 뭐 이래요. 14절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나 평강이 없도다. 15절 읽습니다. 그들이 가증한 일을 행할 때에 부끄러워하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리는 자와 함께 엎드릴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려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율법 조문대로 신앙생활을 하면 뻔뻔해. 잘못해도 잘못했다 소리를 안 해요. 이거요. 뻔뻔해요. 아주 가증해져요. 그런데 본인은 가증한지를 몰라요. 가증한지를. 그럼 하나님 뭐라 그래요? 내가 너희들을 벌하리니 너희를 치리니 너희가 거꾸로 지리라. 이렇게
참 정말 이렇게 가르쳤는데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쳐들어왔어요. 1차 쳐들어왔어요. 2차 쳐들어왔어요. 침략을 당해가지고 땅이 황폐해지고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면 에레미야 선지자의 예언이 말씀이 맞구나 하고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데 회개하고 안 돌이켜요. 오히려 성전층을 막 찢어가지고 불로 태워버려. 율법 조문대로 가리킨 것이 완전히 여기에 딱 박혀 있으면 완악한 마음이 돼가지고 안 돌이켜져야 하는 게. 예수님이 와서 가리켜도 안 돌이키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아 그들을 죽여버리는 사건이 일어나죠. 한국교회가 지금 여기에 서 있어요. 여기. 선지자부터 제사장까지 전부 다 거짓말을 한다고 하고 큰 자부터 작은 자까지 탐욕을 부리고 어떻게 욕심들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정말. 역대하 35장 요시야 왕의 말년입니다. 20절 거기부터 읽습니다. 이 모든 일 후 곧 요시야가 성전을 정돈하기를 마친 후에 애굽 왕 느보가 유브레데 강가에 갈기미스를 치러 올라왔으므로 요시야가 나아가서 방비하였더라. 느보가 요시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이르되 유다 왕이여 내가 그대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 내가 오늘 그대를 치려는 것이 아니요 나와 더불어 싸우는 족독을 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다 속히하라 하셨던즉 하나님이 나에게 함께 계시니 그대는 하나님을 거느리지 말라. 그대를 멸하실까 하노라 하나 요시야가 몸을 들이켜 떠나기를 싫어하고 오히려 변장하고 그와 싸우고자 하여 하나님 입에서 나온 누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묵깃도 골짜기에 이르러 싸울 때에 활 쏘는 자가 요시야 왕을 쏜지라. 왕이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가 증상을 입었으니 나를 도와 나가게 하라. 그 부하들이 그를 병가에서 내리게 하고 그의 버금 병가에 태워 예루살렘 이른 후에 그가 죽으니 죽었어요. 애굽의 왕, 이방의 왕 누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요시야 왕이 이방인들,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은 대취급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의 왕 누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 그리고 하나님이 명령했기 때문에 내가 전쟁터에 가는 거야. 명령에 순종해. 그런데 요시야 왕 영이 죽어서 율법 조문대로 가르치고 음성을 못 들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해. 자기 마음대로. 겉으로 볼 때야 철저하게 막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죠. 완전히 외식자가 되는 거예요.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이걸 이렇게 대조해서 떴을까? 역대기가 에스라가 썼죠? 에스라는 어떤 사람이에요?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뜻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뜻으로 가리키는 사람이에요. 느헤미야 8장. 에스라가 수문 앞 광장에서 말씀을 가리키잖아요. 그때 이렇게 가르쳐요. 8장 8절 보세요. 8장 8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들에게 그 낭독한 것을 다 깨닫게 해요. 깨닫게. 요시야 왕은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열왕기상 22장 29절 바알을 섬긴 아합 왕의 죽음과 요시야 왕의 죽음이 너무 똑같습니다. 성경이 이걸 기록해 놓았어요. 29절부터 읽습니다. 이스라엘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길르앗 라못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의 왕이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나는 변장 똑같아 변장하고 전쟁터로 들어가려 하노라. 당신은 왕복을 입어서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변장하고 전쟁터에 들어가니라. 아랍 왕이 그의 병거의 지휘관 32명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왕과 싸우라 한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여호사밧을 보고 그들이 이르되 이가 틀림없이 이스라엘의 왕이라 하고 돌이켜 그가 싸우려 한즉 여호사밧이 소리를 질러는지라. 병거의 지휘관들이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아님을 보고 쫓기를 그치고 돌이켰더라.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이스라엘 왕의 갑옷 옷깃을 솔깃을 마친지라. 왕이 그 병거 모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당하였으니 내 손을 돌려 내가 전쟁터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함으로 왕이 병거 가운데에 붙들려 서서 아랍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더라. 율법 전문대로 가르치고 배워요.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워요. 완전히 외식하는 자가 되는 거죠. 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건 아까 봤어요. 여로보암 2세 거기도 멸망의 길을 갔습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우면 이렇게 된다 하고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그 당시에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운 유대인들 중에 어떤 한 사람이 그 신앙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7절. 마태복음 15장 7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읽습니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이 구덩이가 원어로 수월 지옥입니다. 마태복음 19장을 가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고 배운 유대인들 중에 그 어떤 사람, 이 사람이 율법사라고도 하고 관원이라고도 하고, 이 말씀이 복음서 누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19장 16절부터 21절까지 읽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켰사온즉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하죠. 주님을 선생님이라 호칭합니다. 그거에 이제 영적인 상태를 표현하는 거죠. 자, 이 질문 자체,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그렇죠. 신앙이 도덕과 윤리의 수준이 있는 거예요. 도덕과 윤리. 그래서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고 배우면은 그 신앙의 상태가 도덕과 윤리의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영적인 상태에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그 개념이 행위의 개념이죠. 아니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습니까? 영생.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 가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한 행위를 해당하는 게 아니야.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예요. 믿는 자. 믿는 자가 영생을 얻어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막 해가지고 응답받는 그런 믿음이 아니에요.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우리 너무 애굽의 노예 생활이 괴롭고 힘듭니다.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세요. 우리에게 자유를 주세요. 부르짖어 기도해주세요. 응답해 줬어요. 엄청난 체험을 해요. 10가지 이적과 기적과 표적,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기적,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그들은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거는 믿음이 아니더라 하는 이야기를 히브리서 3장에서 해요. 이 믿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계신.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그리스도. 그죠? 우리가 했어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4, 25절. 믿음은 오는 것이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오시어서 있는 믿음. 영원하신 분 그리스도가 계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 그래 영생이에요. 한 군데 더 볼까요? 요한복음 6장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것이 살을 먹고 피를 마시는 거예요. 이게 영생이에요. 영생. 그러면서 거기 마태복음 19장 17절에 그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뿐이시라. 그 다음에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리라. 계명을 지켜요. 계명을 지킨다는 것이 이게 보존하는 거예요. 보존이요. 보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거예요. 말씀이. 말씀이 내 안에 계신 거나 말씀이 마음에 기록된 거나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나 이게 같은 거죠. 사실은 같은 거죠. 그럼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것이 나타난다. 요한 1서 5장을 가보세요. 요한 1서 5장. 요한 1서 5장 읽습니다. 2절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신 거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이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언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증언하는 이가 셋이니 성령과 물과 피라. 또한 이 셋은 합하여 하나가 되어야 돼요. 물이 문자예요. 물. 율법 조문 물. 피가 뜻이에요. 피가 돼요. 이게 성령이 되어야 돼요. 성령. 그래서 이게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1단계로 출발해서 2단계 통과해서 3단계 영이 돼야 돼요. 이 영이 성령이에요. 성령. 이 영이 성령. 그것이 내가 계명을 지키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성령이 역사하니까 우리가 말씀을 가리킴 받는 것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생각나는 것도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뜻으로 깨닫는 것도 성령께서 해주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것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다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나는 죽었어요. 나는 죽었어요.
너무 내가 살아 역사해요. 내가. 그러면은요, 내가 살아 역사하면 내 영도 죽어요. 내 영만 죽는 게 아니라요, 나의 설교를 듣는 그 사람들의 영도 죽여요. 충격인 거예요. 그래서 문자로, 뜻으로, 영으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돼야 돼요. 이 어떤 사람과 예수님의 대답이 동문서답이죠. 전혀 알아듣지를 못해요. 21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떠나라. 재물이 많다. 물론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요. 재물이 많다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 배워서 나 다 알아. 많죠, 다 알아. 이래요. 성경을 달달달 외우다시피 하죠. 물론 재물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우면은요, 나 배운 거 많어, 다 알아. 재물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뜻으로 영이되면은요, 이 사람은요 갈수록 겸손해져요. 이 사람들은요 뭐가 좀 잘 되면은요 이게 막 교만해져요. 이게 재물 많은 거예요. 그래야 그 다음 부분이 연결돼서 풀려요. 마태복음 19장 23절부터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부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쳐 배워가지고 나 다 알아가는 사람은 천국에 못 가요. 이 말씀을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감춰진 뜻으로 깨닫지 못하면은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뜻대로 깨닫지를 못해요. 반드시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야 이게 깨달아지는 말씀이에요. 부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 삼아 가르치고 배우면서 나 말씀 다 알아. 그렇죠. 실질적으로 이런 부자가 많을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부자가 재물도 많이 갖고 있고 말씀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많이 문자적으로 알기도 하고 그 천국에 못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2단계는 뜻으로 반드시 뜻으로 알아야 되는데요. 반드시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서 뜻으로 아는 것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하시죠. 씨 뿌리는 비유를 우리가 하는데 그 말씀 중에 13장 34, 35절을 보겠어요. 13장 34, 3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더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함이라. 이미 예언한 말씀, 창세부터 감춰진 것을 드러내리라고 한 선지자가 예언한 그 말씀을 내가 이루려 한 거야. 그래서 내가 마태복음 13장 첫 부분부터 지금까지 씨 뿌리는 비유를 통하여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 이야기를 한 거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명히 창세부터요. 창세기부터 비유의 말씀이다. 창세기부터
감춰진 뜻이 있다. 내가 이걸 이렇게 선지자가 얘기했는데 이 얘기한 걸 내가 이루려고 와서 지금 이루는 것이야. 어디서? 시편 78편인가 봐요. 1절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이는 우리가 들어서 아는 바요 우리의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한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하리로다. 여호와께서 증거를 야곱에게 세우시며 법도를 이스라엘에게 정하시고 우리 조상들에게 명령하사 그들의 자손에게 알리라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후대 곧 태어날 자손에게 이를 알게 하고 그들은 일어나 그들의 자손에게 알려서 그들로 그들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잊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계명을 지켜서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그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되지 아니한 세대와 같이 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 뒷부분에 그들의 조상들 곧 완고하고 패역하여 그들의 마음이 정직하지 못하여 심령이 하나님께 충성하지 아니하는 세대. 어떤 세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고 배웠던 세대들.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 조문으로 가르치고 배우면서 가증한데도 가증한 줄 모르는 마음이 완악한 세대들, 그들을 본받지 않게 하려고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거야. 말씀 속에 감춰진 뜻이 창세부터 있는 거야. 그래서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에 말을 기울일지어다. 율법을 통하여 계명을 통하여 제발 나를 찾아. 나를. 이 얘기죠. 아까 우리가 본 말씀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 시편 78편 2절에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예로부터 감춰졌던 것을 들은 창세부터 그 창세기부터 감춰진 말씀을 감춰진 비유의 말씀으로 이거를 풀어가야 돼요. 역사적인 사실은 다 그대로 있는 거예요. 역사적인 사실을 부인하고 비유로 감춰진 뜻을 깨달으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내가 놀라는 게 뭐냐면은 신학이 철저하면 철저할수록 이걸 인정을 안 해요. 마태복음 13장은 인정을 한대. 씨 뿌리는 비유는. 그런데 창세기부터 그렇게 풀어야 한다는 것은 나는 인정을 안 씁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고 신학생을 가르쳐요. 내가 막 충격받았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신학이 다르고 내가 지금까지 성경 본 게 다르면 뭘 따라가야 돼요? 말씀을 따라가야죠. 분명하게 아까 우리 말씀 봤잖아요. 역대하 31장 21절에 하나님이 율법이나 계명을 주신 거 하나님을 찾으라고 준 거다. 찾으려면은 감춰진 뜻을 깨달아야 돼. 그래서 죄를 깨닫고 죄를 깨달아야 하나님을 찾죠. 창세기부터. 그러니까 창세기 우리가 거기 가서 한번 이렇게 봐보면은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 3절 이렇게 얘기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느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그렇죠. 땅이 뭐예요?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이 땅은 마음이다 그래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다. 땅에 이미 마음 생각 속에 하늘에 쫓겨난 마귀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첫 부분부터 사실은 말씀 속에 감춰진 뜻으로 깨달아요. 그러면 내 마음을 나도 보죠. 정말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기쁨이 충만한가, 아니면 내 마음이 이 세상 생각만 하고 있나. 그래서 혼돈하고
흑암이 깊지는 않은가. 그래서 죄를 깨닫고 회개하게 되는 거죠. 빛은 뭐예요? 우리가 다 알아요. 빛은 예수님. 다 비유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뜻으로 깨달아요. 모든 말씀 속에 뜻이 짝이 있다. 그 이사야서 그러잖아요. 이사야서 34장 16절에 그렇게 말씀을 해요. 34장 16절.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에 감춰진 뜻이 짝으로 있다. 이게 통과되면 그 다음에 영으로 가죠. 영으로. 영으로 가는 거는 이 영은 성령이잖아요. 성령. 이 영으로 갈 때에 영이 돼야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온 성령이 되어야만이 이게 언약도 이루어지고요. 내 안에 진리가 함께하고요. 영이 돼야 돼요. 영이. 그리고 이제 이게 피가 되고 살이 되고 이게 사실은 똑같은 얘기예요. 말씀을 깨닫고 보면은 표현이 다 다르죠. 진리, 피, 탈. 성경에 거기 한번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 될 때, 성령이 될 때 내 몸에 실제가 된 그것들 성경이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예레미야 31장 31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나를 이르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니 이게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과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어서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말씀이 영이 되어야만 언약이 이루어져요. 말씀이 내 안에 성령이 되어야만 내가 하나님께 나갔을 때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해요. 만약에 말씀이 나에게 영이 안 돼요. 새 언약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 가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내가 너를 쳐 죽일 것 같아. 올라오지 마. 그게 출애굽기 19장이에요. 말씀이요. 그죠? 말씀이 영이 된 상태예요. 요한복음 6장 53절에 그러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고. 말씀이 영이 된 상태예요. 성령으로. 그 다음에 요한복음 8장 33절 그럽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내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요. 말씀이 영에 거해야 돼요. 그죠? 요한복음 10장 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성경은 패하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라 하였거든. 말씀을 받은 사람을 신이다. 신. 자, 우리가요 신적인 차원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신적인 삶을 우리 이거 살아야 돼요. 못 사니까 어떻게 해요? 회개하고
성령님 나로 하여금 살게 해주세요. 기도해야죠. 이 말씀이 시편 97편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영광이에요. 영광. 그 영광이 신의 성품입니다. 시편 97편 6절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아도다.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을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신이라 칭함받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게 영광이에요. 영광. 이 영광이 뭐냐니까 나타나는 것이 신의 성품이에요. 신의 성품. 영광 하면은 예수님이 그러죠. 마태복음 16장에서 내가 너희들에게 왕권을 가지고 오는 영광의 모습을 보여주리라. 그러고 마태복음 17장 1, 2절에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 셋을 데리고 변호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얼굴은 해같이 빛나고 온몸이 흰빛을 발하는 모습이 영광의 모습이죠. 이 모습이 있는데 이 모습이 있는 그에게는 뭐가 있어요? 신의 성품. 베드로후서 1장 3절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더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로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노라. 전엔 그랬어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노라.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신의 성품이죠. 믿음. 믿음의 지식, 믿음의 덕을 세우고 지식이 있어요. 절제를 해야 돼요. 절제를 해요. 인내를 해야 돼요. 이게 참 안 돼요. 그래서 경건이에요. 경건이 뭐예요? 말씀과 기도죠.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의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신의 성품. 이게 이렇게 너희 신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영광의 모습이 나타나야 돼. 그거는 이런 거야. 이게요 비밀이에요. 비밀.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영광의 그리스도. 이게 비밀이다. 창세전부터 만태전부터 골로새서를 가보세요. 골로새서 1장 26절.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이렇게 이루어져요. 이 이루어지는 이 사람이 완전한 자다. 그렇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입혀진 걸 믿습니다.